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밤중에 이 니고데모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뜬금없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마치 예수님에게 고백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고백은 전적인 신뢰로 이루어진 그런 고백이 아니라 뭔가 물음표를 갖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면 뭐하러 밤에 오겠습니까? 낮에 떳떳하게 오겠죠. 근데 뭔가의 물음표가 그를 밤중에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간 거죠. 또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생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는 맞습니까? 라는 물음표가 함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번을 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지 않느냐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한 니고데모의 질문 아닌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시고자 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죠. 이 말씀의 이어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면 중간에 이런 물음 하나를 더 던지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다 믿고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지금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들은 정죄를 당한 거야. 하나님이 정죄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죄한 거야. 왜? 그들이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빛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둠이 더 편하고 익숙해서 어둠으로 가기 때문에 그 빛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정죄받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어지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5학년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4학년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시험을 보는데 중간쯤에 너무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리까리한 문제는 있어도 전혀 모르는 문제는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해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고민하면서 내가 눈을 돌린 게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 마침 저 앞에 있는 제 친구의 답안지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봤더니 그래도 막 뺏길 수 없잖아요. 그 평소에 그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고 문제를 푸는 폼을 봤더니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 답을 옮겨 적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그 문제가 잘
켜지지가 않아요. 이 머리 자체가 이미 생각하는 머리가 아니라 보는 머리로 바뀐 거예요. 내가 굳이 뭐하러 풀어? 눈을 들어 글을 보라. 그럼 시원의 대열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풀다가도 안 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껴 그냥 이렇게 토의를 하고 적는데 이게 처음엔 잘 보이다가 나중에 이게 뒷부분은 잘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보이나.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제가 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컨닝이 내 뇌 구조를 바꾼 거예요. 배우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거기에만 의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컨닝을 하면 컨닝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벌을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컨닝을 하면 컨닝한 그 자체가 그 삶의 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큰 영적인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구나. 마약이란 게 결국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이 처음 먹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쾌감의 수십 배의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파민이라는 게 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데 그걸 먹으면 일시에 도파민이 막 20배, 30배 분출이 돼가지고요. 정말 극강의 쾌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간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가고 벌을 받고 징역을 사는 게 마약을 먹은 것의 벌이 아니에요. 마약을 먹은 것의 가장 큰 벌은 마약을 먹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반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일시에 그게 분출되면서 그게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내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이요, 처음에는 요만큼 먹어도 되는 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요만큼 먹으면 안 된다는, 양을 더 늘려나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마약을 먹으면 배고픔도 없고 막 즐겁고 기쁘대요. 그래가지고 먹지 않고, 배가 안 고프니까 먹지 않고 버티니까 그 모든 근육이 빠지고 뼈의 영양분이 빠지고 또 뭐 이가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강 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은요, 영락없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어서 영창을 들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고통이고 벌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 죄를 정하고 벌을 받는 그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모두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싫어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딴 곳으로 갔는데 그게 스스로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야. 그런 현상을 예수님이 그냥 설명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은혜의 시작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한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기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채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에돔 땅만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에돔 땅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지나가기만 할게.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고 모든 비용은 지불을 할게.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죠.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싸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돔, 에서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우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회하라고 했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겁니다. 이제 와서 목전에 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까마득한 거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또 광야로 내몰아서 굶어 죽게 하려는구나. 이 미천한 거, 이 만나 이제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사막에 있는 뱀은 한번 물리면 아주 열이 불처럼 나다가 죽어가는 무서운 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와서 빕니다. 하나님 앞에 이 뱀 좀 몰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모세 앞에 그들이 사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걸 들어라. 그리고 그걸 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벌을 이제 사하여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사하려 주시는데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떠한 속죄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르려면 어디까지 걸어와라, 무엇을 만져라, 무엇을 드려라, 무엇을 먹어라. 그렇게 그들을 속죄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다 합니다. 죄가 많든 적든 지금 열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조건, 보기만 하면.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조건입니까?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불뱀에 물려 죄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고개만 들면 되고, 고개가 안 들리면 눈만 치켜들어도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부탁만 하면 누군가가 내 고개만 들어서 그냥 시선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그 극심한 죄악을 짓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속죄의 단계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으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보기만 하면. 안 보는 건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죄가 많아서 못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할 상황과 환경들에 갇혀서 못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않는 상황은 딱 하나예요. 안 보려고 할 때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보는 것을 막는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봐서 뭐해? 지금 뱀 지긋지긋한데 놋뱀을 왜 보라 그래? 내가 이제 모세가 하는 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싫어. 그리고 안 보려고 해야 안 보는 거지. 조금이나마 마음이 있다면 그가 지금 얼마나 열이 많든, 얼마나 그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사건, 그게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이 말이요 그냥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이 안에는 그 안에 극악무도한 죄인일 수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도 그 안에 있어요.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그 누구든지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는요 어떠한 제한도 한계도 자격도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린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시죠.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두 가지 자격을 박탈하신 거예요. 어떤 자격을 박탈하셨냐면 심판자의 자격을 박탈하신 거예요. 모든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판단하며 양과 염소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너는 안 돼, 넌 지옥, 이렇게 하실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레이저가 와가지고 막 쏴서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지 간에 빛은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의 자격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들 가운데선 다른 사람의 죄를 정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인인 똑같은 우리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유일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심판도 있고 정죄도 있는 거예요. 너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너 심판받은 거야. 너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거야? 그게 네 정죄야. 여러분, 이 정죄와 심판 어디로부터 되어진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정하신 거라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단계들이 요구되어질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관문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은 심판받았고 정죄받았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정죄한 거고 그들 스스로가 심판한 거지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갈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넌 지옥 갈 인생이야 라고 심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 머물러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고등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상담을 했냐면, 목사님, 참 제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왜? 그동안 저는 우리 부모님을 친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얘가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 밑에서 많은 서름도 받았고 뭘 해도 참 그것이 고지고대로 들려지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정말 안 됐다. 그런 무슨 드라마 같잖아요, 벌써.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아이 양부모라고 일컬어지는 분을 우연히 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아이가 네, 얼마나 쉽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놀라면서 목사님, 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죠. 아니, 애가 뭐 부모님 욕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네, 참 그동안 잘 길러주시고 도대체 애가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네, 애가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고. 네? 걔가 그랬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니요 그랬더니 목사님, 걔 제 친딸 맞습니다. 친딸이 맞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양부모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양부모라고 친딸이 아니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고. 걔가 그래가지고요 지금 제가요 너무너무 저들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무슨 치정 드라마에서 갑자기 메디컬 드라마로 바뀌어지는, 그 아이가 친부모인데 자기가 친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혼내도 친딸이 아니니까 뭘 주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친부모에게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지금 문제인 겁니까? 친부모가 너 한번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으니까
다시금 내 친딸로 돌아오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신 검증을 받아야 되고 무슨 시험을 합격하고 그래야 내가 친딸로 인정해 줄게. 그런 구도가 아니잖아요. 그 친부모는 이 아이가 그냥 내 친부모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부모를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로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아이의 생각, 이 아이의 잘못된 환상, 그것이 이 아이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그건 그 아이에게 병인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지 않은 거 그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정죄는 이것이니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에 있는 거, 그게 정죄야. 예수님이 그건 죄를 정한 거야, 그건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이미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죄인데 그거 내가 정한 거 아니야. 그가 심판을 받은 건데 내가 선고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냐? 그 길이 쉽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랑하기만 하면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로는 열려 있다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아요. 왜?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누가 그걸 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가 10개 이상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어제 저녁까지 너무 악하고 추한 생각 가운데, 그럼 몇 시간 전부터 좋은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든지예요. 1초 전까지 악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절할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품으시고 안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발목을 잡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덜 주셔서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부족한 여지를 남겨서입니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온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니고데모 자신 때문이에요. 니고데모가 익숙해 있고 편해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의 아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둠이 편한 건 선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은 뜨거운 것 같아 보여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따뜻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발겨바뀌어 놓고 여러 사람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처럼 보여요. 환한 곳에 나가면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서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나 부끄럽게 우리를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밝은 데서 고쳐 더 온전함 가운데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세요. 너희들 나를 못 믿어? 너희들 지금 어둠으로 숨어? 내가 너희들을 괴롭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마. 나 같은 죄인도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온전히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빛도 그러한 빛을 닮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려는 빛이 아니고, 누군가를 따갑게 하려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처럼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비추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하는 그 빛의 통로, 그 빛의 사자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